이번 동영상에서는 원죄를 인정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사회에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받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율법대로 행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레위기의 속죄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레위기대로라면 의례를 지켰고 정결하다는 물로 씻어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결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 율법의 규례에 맞는 속죄와 정결 규례를 지키는 그들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통회하는 세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여성들을 향해 죄사함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구두로 가르쳤다고 큰 수학적 지식을 가르쳤다고 믿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보다 더 쉬운 원죄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왜 모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을 쏘아붙였는데 정작 자신의 제자들이 모른다니, 유대 지도자들도 알아듣고 불쾌해하며 떠났다고 하면서 정작 제자들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니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확한 죄를 입으로 말하는 이는 드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도 증거가 명확할 때까지 안 죽였어요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강간을 저지른 범인이라도 안 했어요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설사 명확하게 드러나도 합의 하에 했어요 라고 형량을 줄이려 하고 죄를 지었다 하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말한 적 없다. 다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그러한 경향성이 더 강화된 이유는 법적인 공방을 펼치려면 하나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범법자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먼저 고백을 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거듭하면 더 큰 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선 죄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성관계 그리고 사기의 경우에는 때로는 명확하게도 때로는 불명확하게도 한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 죄라는 것이 종교에서는 양심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마음의 생각까지 포함하는 영역이라 죄를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설사 죄가 명확하더라도 피해자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해자의 심리입니다. 내 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유발했다고 피해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도 부정하는 것이 죄책감, 죄의 인식인데 죄를 전혀 짓지도 않은 사람이 단지 때로는 자신도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잔인하게 죽이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고, 때로는 자신도 이성을 향한 성관계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때로는 자신도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 타인의 자산을 훔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마음속에 생각한 것만으로 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싶겠습니까? 죄인과 자신의 차이는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행동의 차이라는 식으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저는 절대로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당신도 자신과 똑같은 폭력성, 성적 욕망, 돈에 대한 욕심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정당화를 위한 논리를 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종교인으로서 갖는 죄의 인식과 행위의 죄는 분리하되 왜 때로는 종교인의 죄가 그렇게 드러내기 힘든 것인지, 왜 때로는 기독교 종교를 표방하면서 원죄를 부정하거나 단지 간략하게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려는가, 그 심리를 보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죄사함의 예식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의아해했습니다.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는 식으로 대응하려니 예수님을 율법으로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율법에는 다양한 씻는 규례가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니 당신이 죄인이다 하는 식으로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결의식이 아니라 너희들 죄를 행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현대를 보십시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하자고 하기는커녕 기독교 방송을 통해 어떤 여자의 말이라며 성폭행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다는 사악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집도 없이 방송했습니다. 명백히 기독교의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는 말을 하고도 사과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 입으로 이단 교주의 성범죄 행위를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더럽다 못해 구역질이 나는 행위를 하는 교주가 마치 성령의 계시로 성관계 가질 여성을 찾는 것처럼 주절거리는
되는 말을 했다고 한 여성이 방송에 대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개신교 목사가 말하는 성령과 이단 교주가 주장하는 성령의 음성이 같은 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저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다음 문장을 확대경으로 강조해서 마태복음 23장이 마치 기독교인 11조 계속 하라는 뜻인 것처럼 말라기서의 말씀과 연결합니다. 그 편집이 정말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했던 음성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비록 성경을 인용했지만 예수님을 위해하는 쪽으로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의도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나 교주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이용한다면 그것이 예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유욕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는 순간 내려놓아야 할 자아 존중감의 수치심이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한 이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핸델의 메시아를 부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교주의 망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비교적 이단성의 정도가 덜한 이단 집단에서조차 골수 이단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무신론자 심리학자가 보더라도 조현병이라 진단할 정도의 사악한 집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 망상적 교리를 믿으면서 선행과 봉사, 예술대학, 심리치료, 야학봉사를 한다고 종교가 되겠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주기적으로 하는 순간 느끼는 수치심은 진심으로 고백하고 돌이키려는 의지가 있는 한 분명 그 사람의 변화의 길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나는 달라, 나는 죄 없어 하는 순간 죄의 욕구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다는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 심리 시간에 교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에게서 변화해야 할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담 회기가 길어지리라는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적으로 당하는 개인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면 하나님 관계에서 죄를 놓고 보자면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은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유다 역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모두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호통을 회피하려고, 그리고 그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더 큰 사악한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지금은 이단이 왜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세대가 아닙니다. 아니, 명확히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교회 목사들은 말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듣기 싫은 죄는 건너뛰고 예물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고 동시에 율법의 저주와 함께 엮어서 성도들에게 짐을 떠넘겼습니다. 동료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심지어 신의 뜻이라 여기니 교주나 목사나 원하는 돈과 성적 욕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왕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단 교주를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누구와 가장 많이 닮았는지, 회개를 합니까? 성적 욕망을 감추기를 합니까? 재물을 헌금해서 취하는 행동을 금기하기를 합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성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인용하지만 결국 율법을 범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예수님을 믿고 나자 했던 것에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종교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억눌렸던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 죄사함 받는다는 약속의 규례대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맹비난했지만 죄를 지어 사회에서 배척되었던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들어 예수님의 행위를 지적하는 이들에게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죄 없는 자까지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율법 준수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교리에서 기독교 교리만 전환되었을 뿐 일요일 안식일 예배, 11조, 성경에도 없는 첫 월급 헌금, 온 재산 헌금, 모든 땅 바치기 헌금, 1년치 월급 헌금, 모든 생활비 헌금, 죽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길 정도로 율법을 구약과 신약, 예수님의 말씀까지 동원해서 달라 하는 단체가 개신교 기독교 목사와 이단 교주 집단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그러한 교회의 심한 돈 헌금에 지쳐있을 교인들을 생각해서 자신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입니다. 이단도 이단 나름이에요. 모두 사기꾼이나 성범죄를 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죄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범죄자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은 마음의 죄가 곧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행위를 한 것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죄와 관련해서
사회 전체가 어두워지고 있고 불신이 커지고 있는 이때 기독교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돈을 모아 교회 세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거 회당을 지으면서 전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교인을 찾아다니면서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버린다고 했던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대 한국의 교회 목사와 이단 교주의 영이 같다고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귀를 막기보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현대 이단 교주보다 더했으면 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겨 섬기는 풍습이 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일신 사상과 모세의 율법을 전하며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로마 황제 숭배와 각종 신화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비판하지 않으셨고 유일신을 믿는 회당을 세우는 유대 지도자들을 지옥의 자식이라고 비판하셨겠습니까? 한국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정확히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형리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죄에 대해 구두로 가르치지만 정죄하기보다 누구나 있으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발표식 설교를 줄여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돈 달라고 소리치면서 저주를 하는 그 행위를 그쳐야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느끼는 감흥을 성령이라 하지 말고 정말 성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면서 올바른 길, 공의의 길을 갈 수 있으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삭개오에게, 요한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마리아, 마르다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모두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성도들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겠으니 모두 전도하라, 모두 순교하라, 모두 헌금하라 하는 것은 주제넘은 행태입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형편과 의지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 상대방의 의도를 질문으로 물으시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이 영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십니다.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음성이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죄로 인해 한국 사회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기독교 목사마저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죄악,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찬양받을 신이 되고 싶은 욕망, 그 권력으로 원하는 모든 성적 쾌락, 재물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로 인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이기심, 망상을 지적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개신교 목사가 현 사회 이단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지, 왜 그들을 따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 목사는 거짓말쟁이 목사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학과 졸업생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배우고도 모른다면 당신이 실력이 없는 것이지 할 것입니다. 원죄는 모세의 율법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도 지적했습니다. 미분 방정식보다 쉽습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그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기록되어 있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효심과 책임감 그리고 외모가 뛰어났던 사울이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을 죽이려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제사장을 죽이는 사륙을 저질렀겠습니까? 목사는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 합니다. 권력에 대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손이, 자신이 원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성전을 건축한 왕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신앙심이 있었던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 경고를 2번이나 듣고도 배교하여 우상신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었겠습니까? 목사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 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즐기는 여성들과 관계를 갖다가 결국 그녀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적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 그녀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례 요한의 참수 이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네에 들어가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12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적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 유다가 의도적으로 배신하기 전까지 유다는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주려 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돈꾀를 맡고 관리하다가 그 돈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목사들이야 모두 관행적으로 하는 일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단 교주의 말과 행위는 개신교 목사의 말과 행동과 일치하는 면이 있고 돈과 관련된 욕심에 있어서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는 개신교 목사의 거울 이미지입니다.
동영상을 올리는 가운데 과거 정신분열로 진단명을 사용하는 조현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저는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정체성과는 상이하게 다른 존재, 그것이 신이든지 다른 유명한 인물이든지 그러한 존재를 사칭하는 음성을 듣고 스스로 극복하려고 상담에 임하고 약물 치료를 받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러한 태도를 용기 있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일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기독교의 신 메시아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그러한 이들의 주장이 굳이 비교하자면 정신질환으로 인정하는 망상에 해당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지적으로 그 망상을 거부하기보다 그 망상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존성이 있는 이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기독교 종교와 한국 사회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악질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상심리체계 진단명에 비유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정신과 질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